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. 겸손입니다. 보내주신 겸손, 복종으로 흐르는 삶의 강물이라는 글을 바탕으로 한번 이 깊은 주제를 같이 곱씹어 보려고 해요. 겸손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뭐랄까 그 복종이라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지 그 의미를 한번 따라가 보죠. 네, 기대됩니다. 이 글에서 제가 정말 흥미롭게 본 건요. 겸손을 그냥 나를 낮추는 것, 그 이상으로 본다는 점이었어요. 아, 네네. 오히려 더 큰 흐름. 그래서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에 나를 이렇게 기꺼이 맡기는 거. 상당히 좀 적극적인 태도랄까요? 맞아요. 그게 핵심이죠. 네, 마치 강물이 자기 힘만 고집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바다로 흘러가면서 더 큰 힘을 얻는 것처럼요. 이게 자기 생각, 자기 고집으로 막 목을 곧게 세운다는 거랑은 전혀 다르다는 그 통찰이 참 와닿더라고요. 그렇죠. 그 목을 곧게 한다는 표현이 성경에도 자주 나오잖아요. 맞아요. 자기 길만 고집하다가 이렇게 고여버린 물처럼 우리도 생명의 흐름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비유가 마음에 참 남아요. 히스기야 왕이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막 이렇게 호소했던 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? 네,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. 이 목을 곧게 하지 않는 삶. 어떻게만 해도 어딘가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인데요. 내 안에 그 뻣뻣한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거,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 상태를 의미할까요? 네, 그저 소극적으로 참는 게 아니고요. 말씀하신 것처럼 강물이 바다를 향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더 크고 넓은 뜻이에요.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거기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. 아, 맡기는 거군요. 네. 때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아니면 관계 속 갈등 앞에서도요, 조급해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또 내 작은 생각보다 더 깊은 계획이 있다는 걸 신뢰하면서 기꺼이 순응하는 그런 마음의 결이죠. 기꺼이 순응하는 마음. 아, 참 아름다운 표현인데 솔직히 말해서 현실에서는 그게 참 어렵잖아요. 어렵죠. 정말 어렵습니다. 당장 막 해결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그런 조급함도 있고요. 또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은근히 나를 내세우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막 불쑥불쑥 올라오니까요. 네네, 그렇죠. 그래서 이런 목을 곧게 하지 않는 삶은 정말이지 우리 의지만으로는 너무 버거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글에서는 진정한 겸손이 단순한 어떤 인격 수양이나 노력 이런 결과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거죠. 이건 영혼의 더 깊은 차원의 문제,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힘,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라는 겁니다. 아,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적이다. 네. 마치 거친 바다 위에서 배가 깊이 닻을 내려야 평온을 찾을 수 있잖아요. 그것처럼 우리도 막 요동치는 마음 속에서 내 고집이라는 그 낡은 닻은 이제 거두고요.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견고한 닻에 의지할 때 비로소 내면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닻을 내리는 거네요. 네. 그때 그분의 힘이 우리의 그 완고함을 녹이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분의 선한 뜻을 이렇게 보여주시고요. 마침내 기꺼이 그 길을 따르게 이끄시는 거죠. 아, 겸손은 결국 그분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단단히 뿌리내리는 과정이랄까요? 삶의 무게중심을 온전히 그분께 두는 그런 신뢰의 여정의 셈입니다.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들으니까요. 이 겸손과 복종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뭔가 더 큰 이야기랑 연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도 언급된 창조, 타락, 구속이라는 관점 있잖아요.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 큰 이야기 속에서 보면 이 겸손과 복종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. 그 큰 틀에서 보면요. 본래 인간은 창조될 때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지어졌거든요. 네, 에덴의 모습. 그렇죠. 에덴의 모습이 바로 그거였죠. 하지만 타락,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 이 아름다운 순종의 관계를 깨트려버린 거예요. 아, 인간이 목을 곧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한 거죠. 이게 바로 겸손과 복종의 상실이었습니다. 그랬군요. 하지만 감사하게도 구속, 즉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이 깨어진 관계,
또 왜곡된 복종이 회복될 길이 열린 겁니다. 네.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신 그 모습이요. 바로 그 완벽한 복종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. 아, 그렇죠. 그 기도. 네. 결국 구속이라는 건 우리를 다시금 본래의 창조 목적, 그 겸손과 복종의 자리로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 이야기인 겁니다. 그렇군요. 창조부터 구속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겸손과 복종이 회복되는 과정이라니 와, 정말 깊은 의미네요. 네, 그렇죠.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이 겸손과 복종의 부르심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? 당장 내 계획이랑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내 뜻을 내려놓는 연습, 뭐 그런 게 필요하다는 의미겠죠? 맞습니다. 세상은 막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라고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하나님은 종종 오래 참음, 그리고 겸손한 복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. 오래 참음? 네. 구체적으로는 매일 잠잠히 기도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키를 계속 점검하고요. 작은 일부터 즉시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. 아, 작은 일부터요? 네. 또 내 이익이나 내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내 안에 그 완고함, 자존심 이런 걸 내려놓는 결단, 그리고 섬김과 순종의 모습으로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, 이런 것들이겠죠. 네네. 이런 하루하루가 쌓일 때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 인내와 복종이 맺는 열매는 우리 영혼을 정말 깊고 풍성하게 할 겁니다. 열매를 맺는군요. 네.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처럼요.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자라갈 거라는 그 약속처럼 말입니다. 오늘 저희는 겸손이 그냥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나를 기꺼이 맡기는 능동적인 신뢰라는 거, 그리고 이게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나눴습니다. 네, 맞아요. 또 창조에서 구속으로 이어지는 그 큰 이야기 속에서 겸손과 복종이 어떻게 회복되는지,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점까지 함께 살펴봤네요. 맞아요. 결국 핵심은 내 안에 그 굳은 마음 있잖아요. 그 고집과 교만을 좀 부드럽게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. 네네.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낮아져 섬김으로 오히려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는 삶,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참 아름다운 모습이겠죠. 마지막으로요. 이 글에 담긴 기도의 마음을 당신과 나누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마음의 작은 씨앗처럼 한번 심어보면 어떨까요? 네, 좋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, 강물처럼 당신의 뜻에 온전히 순응하는 겸손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. 제 안에 굳은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당신의 뜻에 기쁘게 따르게 하소서.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님의 선한 계획에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.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.